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고난과 또한 영광,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내가 원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 성공, 실패, 평안, 아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결과는 선한 최고의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자기 삶의 이 중추적인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에는 먼저 어떤 그 논리, 교리,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을 근거로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2차, 3차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로마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로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옥에 다 갖다가 잡아쳐 넣으려고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헷가닥 뒤집어져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편이 돼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게 해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합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파송을 시킵니다. 이방인, 소아시아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와 이제는 죽도록 내가 함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둘이 다툽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다퉜어요.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는 자기 길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미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길을 막아요. 거기서 선교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건너갔는데 그것이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자기 자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정말 그때는 아팠는데,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그때는 실패였는데, 그때는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선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냥 체험적인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항상 이론편, 논리편이 있고 또 실천편, 생활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펼쳐줍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오는 29절부터 마지막 8장 마지막까지가 다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냥 29절 30절만 봐도 그것이 선하게 보여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세워놓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2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맏아들이 돼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택함 받아서 뭐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업적? 아니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업적,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또는 단계별 디자인이 뭐냐? 그게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요, 요 한 간단한 30절 하나인데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되는 아주 4가지의 중요한 교리, 기둥과 같은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데 여기 예정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만세 전에 이미 정해놓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이제는 나도 예수 믿으리라 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정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부름받은 나이가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정해놓으셨는데 30대가 돼서 나중에 어쩌면 더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기는 소명의 교리가 담겨져 있죠. 우리를 정하신 예정의 교리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교리가 있습니다. 불러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교리라,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칭의의 교리.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변화된, 글로리파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교리예요. 영화의 교리. 이 4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세전에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4가지가 마치 이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게 별명을 우리는 황금 사슬의 교리들이다. The Doctrines of Gold Chains,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 인생의 환경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점점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끄심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섭리와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최고의 선, 즉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사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들이 오늘 저녁에 강사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20명의 강사들이 섰습니다. 20명의 강사, 목사 강사, 선교사 강사, 평신도 강사가 있는데 하나같이 그 말씀의 내용, 나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성경 말씀 중심에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내 인격을 새롭게 하셨는지. 어제 저녁에는 마지막 강사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집회도 해보면요, 강사 여러분이 같이 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집회 강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쌓이냐면 내가 이거 마지막 강사로서 오늘 죽쓰게 되면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들 다 깨박져 먹는 거 아닌가, 그 부담이 와요. 또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와요. 어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도 은혜 받았는데 어제는 강내우 대표라는 분, 성악가인데요, 이분이 버금 아트미션 선교회를 창설하고 거기에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콘서트도 하죠.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예요. 사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요일을 달리해가지고 큰 대형교회 4군데서 지휘를 해요. 근데 이분이 본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최고 가는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 가는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이유는 그들이 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고 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악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무려 약 3,0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성악을 위해. 거기에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뚫고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에 나가가지고서는 입상을 해야 되는 건데 20번이 넘게, 20회가 넘게 콘크리트에 나가가지고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거 보면서 20번까지 한 것만 해도 훌륭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1차 예선에서 떨어지고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저는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네가 그 모습으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강하게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당분간 콩쿠르 나가는 거 접고 사람들 그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악가들을 모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들이 찬양 집회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목소리 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미주 찬양 투어를 다니면서 또 콘크리트에 이게 어플리케이션도 내면서 8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 투어를 결심한 순간부터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8번을 연속 입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룬 후에, 내가 학위를 다 마친 후에, 내가 자녀들 다 키워놓은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연령이 이 정도 이르게, 그때 나도 선교에 참여하고, 그때 나도 직분을 받고, 그때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다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깨지고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했던 거 다 잃어버린 후에 매맞고 돌아온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이유가, 그거는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